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 새 포도주는 이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포도주는 무엇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대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새 포도주는요, 발효가 되면서 변합니다. 팽창하지요. 확장되지요.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확장되고 팽창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을 참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말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진다, 변한다. 그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임하시면 나는 변합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나는 새로워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이 낡은 부대인 그 종교적 전통과 간습, 종교 생활에 가두면 어떻게 되지요? 바로 터지고 말지요. 왜냐하면 낡은 부대는 신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낡은 부대 같은 그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했을까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지금까지 이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요, 칭찬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단번에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복수할 기회를 찾고 있었지요. 오늘 사건은요, 이 안식일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우리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제자들이 길을 내기 위해서 밀 이삭을 잘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길을 내기 위해서 밀 이삭을 자른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랐다는 것이죠.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그 껍데기를 불어서 먹으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누가 보았을까요? 이 바리새인이 봤어요. 올컨이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아멘. 보십시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이두는요, 여기요, 여보세요, 이렇게 부르는 안부의 인사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주목할 만큼 큰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 좀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예수님을 복수할 이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이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할 증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24절에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합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들의 제자들이 잘못을 범했는데 이 잘못은 바로 당신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일어난 잘못입니다. 즉, 예수님의 잘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요,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이 안식일을 어긴다? 이는 엄청난 중범죄입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무려 39가지나 되는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 규정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제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씨 뿌리기, 밭 갈기, 수확하기, 타작하기, 키질하기, 분리하기, 나무 심기, 물 주기 등 이 모든 것들을 하면 이 범죄라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 선교사님에게 예전에 들었는데요. 지금도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요, 이 층층마다 멈춘대요. 왜 멈출까요?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거 죄예요. 또한 이 가스불도 켜는 것도 죄라서 전날 밤에 약불로 켜놓는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만든 거죠. 종교가 만든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긴 규정은요,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이삭을 자르는 행위예요. 이 수확 금지 위반했죠. 손으로 비빈 행위입니다. 타작 금지 위반했죠. 이삭 껍데기를 입으로 부는 행위예요. 키질 금지 위반했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단순히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후 불어서 그 밀 이삭을 먹었는데 세 가지를 위반한 거예요. 아주 중범죄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 짧은 시간에 위반 상황을 정확하게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참 의미와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이 사람이 안식일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 이 잣대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판단해 왔던 겁니다. 그 안식일날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어겼네 지켰네 판단하며 살아왔던 거죠. 이들은요, 이 안식일날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 마음 가운데 샬롬 평안이 있었을까요? 참 안식이 있었을까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시비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우리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잊지 못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이들의 시비에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바로 성경 말씀으로 반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원칙은요,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 찾아온다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했습니다. 그때 그 사탄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바로 말씀이죠. 신명기 6장과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고 주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이 구약 성경을 가져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26절입니다. 시작.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다윗이 하나님의 제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아멘. 이 내용은 구약의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이에요.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함께 따르는 부하들이요, 이 배고픔에 굶주렸거든요. 모두가 굶어 죽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제사장 이 아비아달에게 혹시 빵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 아비아달이 지금 우리가 먹을 빵은 없고요, 이 하나님께 바칠 제사에 드릴 빵은 있습니다. 그 빵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 빵이라도 먹지 않으면 자신의 부하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함께 먹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살아났습니다. 여기에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원칙은 지켜야 된다. 맞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칙을 지켰냐 안 지켰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너희들의 생명은 귀하다. 이 문제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원칙, 규칙, 전통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살아있지 않으면 전통, 규칙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누군가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정말 저 힘들어요. 때론 죽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제가 꼭 말씀드리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에스겔서 16장 6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 내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집사님, 제가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살아만 주세요. 형제 자매 정말 힘드시죠? 살아만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지 않는다면 세상에 주는 부귀영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스펙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중요하지. 규칙, 원칙 정말 중요해. 그러나 생명이 더 중요하다. 어떤 것도 생명보다 더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인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아멘. 이 안식일 사람 누가 위에 있느냐? 사람을 위해서 이 안식일이 생겼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다 마치고 쉬셨을까요? 사실 시편 121편을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쉬셨을까요? 즉 하나님은요 쉼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쉬셨는가?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 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면 우리 인간은 쉬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을 보이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는요, 이 주일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를 회복하고 우리의 영혼육이 회복을 얻는 날입니다. 우리가요 월화수목 금토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이제 배터리가 방전되었습니다. 이날 충전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의 참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너 안식일 지켰어? 안 지켰어? 이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핵심인데요. 우리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야, 안식일의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 그 역할은 내 것이야 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외면이 화려해질수록 내면은 부패한다고요. 바꿔 말하면 내 내면이 부패할수록 우리는 외면을 더 화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라지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라지면 종교는 자꾸만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그 끝은요, 위선과 교만입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광화로 나가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은요, 바로 주인의 싸움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안식과 위로와 회복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안식일의 참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좀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안식일의 참 의미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2장은 계속해서 낡은 부대인 종교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부대인 이 신앙 생활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을 지키면서 이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바로 본질 핵심이지요. 하루는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최고의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2장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아멘. 주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해. 으뜸이야. 또 똑같이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 여러분,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요.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지키는 10계명이 무엇입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바로 이웃 사랑이지요. 즉, 율법에서 무엇이 빠지면 의미가 사라질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 안에서 율법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종종 저희 자녀들과 이 퍼즐 맞추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퍼즐 맞추기를 잘할까요? 아니면 잘할까요? 잘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저는요, 이 퍼즐을 보면 이 바로 맞추지 않고요, 이 퍼즐 전체 그림을 응시합니다. 어떤 그림인가? 그 그림을 계속 바라봐요. 만약 이 토이스토리 퍼즐이라면 이 토이스토리 그림을 계속 봅니다. 아, 이런 그림이구나. 그 전체 그림을 본 후에 한쪽씩 한쪽씩 이 맞춰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체 그림을 보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요, 이 퍼즐의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전체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율법의 정신, 전체 그림은 바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 핵심과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날인데 이 안식일로 사람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진짜 신앙인이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 율법을 어기서면까지 밀 이삭을 먹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자신들의 음식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 의미이지요.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참 의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날 무엇을 누리시겠습니까?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받고 또 내 이웃과 가족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회복되는 오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결국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사랑이 주는 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요, 혼자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 4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데요. 우리의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은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른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안식일은 너 홀로 지키는 날이 아니야. 너희의 아들과 딸도, 또한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종들도, 심지어 짐승과 나그네까지도 그 안식 누려야 해. 이 함께의 정신이요, 이 공동체의 정신이 바로 안식일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뒤에 어떤 계명이 나옵니까? 바로 5계명부터이죠.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4계명을 지키고 난 후가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안식은 이웃과 함께하는 거야. 함께 이 안식을 누리라는 이 공동체성이 있는 말씀인 거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의미는 사랑인데 이것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의 집에 신방을 다녀왔는데 이분께서 이 라이프처치를 다니시면서 자신이 변한 것에 대한 감사를 몇 가지 적어서 들려주셨어요. 참 감동적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마치 원수처럼 미워했던 사람을 이제는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어려운 변화가 아닐까요?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 우리는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너희들 사랑해야 돼. 여러분, 이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언제 가능할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샬롬, 그 평안이 임하면 우리는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나도 모르게 가령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를 향해서 내가 웃으며 인사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속으로 이 God bless you, 축복할 수 있어요.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상사가 예수님을 몰라서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 마음이 지옥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날 내가 안식을 통해서 회복되는 순간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안식일은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죠. 이곳에 오시는 분들에게 우선은 누리시라.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라. 마음 가운데 체험을 받으시라. 왜? 이것이 안식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났다면, 치유가 일어났다면 이제 그것을 마음껏 나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이것 또한 안식일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계명, 4계명 뒤에 이웃사랑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은요, 바로 모세 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계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안식이 주는 창조와 구속의 의미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본래 안식일은요,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이 창조사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쉼과 회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창조사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안식일의 의미가 하나 더 부여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제 안식일은 우리에게 구속사적인 의미로 한 단계 승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보내고 이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사적인 의미와 두 번째는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안식일은요, 바로 창조사적인 의미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첫 출발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나서 내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의 예배는 내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로 한 단계 승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안식일은요, 단지 쉼과 회복을 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요, 내가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으로 한 단계 성숙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이 주일날 우리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늘 도움만 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이제 내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 삶을 드리는 그 신앙인으로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은혜,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약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을 때 이들은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지배자들은 쉬고 싶을 때 쉬었지만 이 노예들은 쉴 수가 없었어요. 이처럼 안식일은요, 참 귀한 날입니다. 이것은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병철이란 이 제독 철학자는요, 현대사회를 성과사회라고 말합니다. 성과사회는요, 성과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소진될 때까지 자기 자신을 착취하여 자기 자신을 결국은 파멸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성과사회는 인간을 도구화하고 반인간적인 관습에 빠지게 만듭니다. 즉 세상의 노예가 되게 만들지요. 그래서 그 구약 성서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종, 노예가 아니라는 선포이다. 다시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종, 노예가 아니라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안식일 날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포라는 거죠. 이 안식일을 여러분 거룩하게 지키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안식일의 참 의미, 사랑을 회복하시고 공동체성을 회복하시고 무엇보다 창조와 구속의 의미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